오늘 진리 안에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진리 안에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5절까지 기도하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20절부터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 전파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지금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포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어떻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실 수 있겠죠? 진리 안에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큰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면, 자, 21절 보시죠.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22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3절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남 같습니까? 하나 같습니까? 여기 하나라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하고 똑같은 말투로 얘기하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복 입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다른 복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셨고 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교회에는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하나라고 하느냐? 하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 마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한 본질의 하나님.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결국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냐 하면 그들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제자들의 말이냐? 예수님의 말이어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동일한 본질, 너무나 다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공통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떤 일에 하나가 되느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문교회잖아요. 근데 남문교회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주님을 믿는 일에 이게 서로가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형제 간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아내가,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겠네요. 그래 말이야. 근데 내가 참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참 살아가기 힘들대. 나 참 바보 같았어. 그래요? 참 힘들었겠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의 중심에 내가 믿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 얘기도 하고 시험 보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 사랑이 중심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그래도 이름은 교회인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중심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카톡 교회입니다. 카톡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지.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여튼 열심히 카톡 보내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내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보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인 카톡에서는 그 안에서 좋은 이제 말씀도 공유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걸 제가 가끔 받으면서 좀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10명 이상에게 보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 교회 카톡에는 그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참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좀 서로 돌아보자 말씀을 합니다. 권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좀 경각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좀 힘쓰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 생각을 좀 해봐요. 왜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할까요? 그 교회 왜 나가? 모임 그거 가식적이야. 내가 그 모임 나가서 무슨 나눔을 해. 여러분, 참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요?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나아질까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실망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한테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집사님한테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 얼굴 보느니 차라리 나 혼자 성경 보는 게 더 나아. 그런 생각 수시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오늘 모임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하여 분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울 때요, 여러분,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잖아요? 제가 목사로 섬기니까요, 힘들 때도 있어요. 목사로 섬기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으로 섬기고 장로님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장로님 섬기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남문교회 장로님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저와 함께, 그러니까 대표로 욕먹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우리 청년 셀리더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아픔도 겪지만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면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용기 내서 오늘 온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온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서가는 걸 보면 미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미치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너무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또 너무 가슴 아픈 게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지내요. 함께 지내면서 별것도 아닌 사람들끼리 그 가운데 별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나눔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실제 뭐가 어려운지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은혜를 받은 데에서만 멈추면 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갔는데 합신 총회에 가서 선배 목사님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팝송을 했어요. 그냥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음악회 하는데 그런 때까지 찬양을 하냐? 그래서 이제 팝송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대요. 팝송에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이 좀 좋았다.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예배는 보면 쇼를 해도 은혜를 내 마음이 확 풀리고 여기 오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근데 거기 속지는 마시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서 하나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를 할 때 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함께. 여러분, 가족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친구 관계, 교우 관계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 남문 교회가 교회지만 여러분, 그 조그만 모임들 3명, 4명, 5명이 모여서 함께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파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라는 말, 각각 서로를 챙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 돌보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 돌보아서 우리 주님의 기쁨과 그 일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 이해해요. 너무나 많은 상처 때문에 지금 좀 움츠러들었거나 또는 지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속히 나오십시오. 요즘에 이제 혼자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밥, 혼술, 혼자 여행도 가는데 혼행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요즘 밥 먹는 거 보면 그 팀에서 회식 나오면 그런 거 보셔요? 팀에서 회식 나와서 쫙 점심 먹고 그러면은 다 같이 나왔는데 다 폰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살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서로를 향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함께 있으면 서로의 죄가 서로를 찔러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따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정말 좋은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말씀 안에서 이 죄를 다루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하자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대는 이렇게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혼자 사는 게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너의 가족이든지 너의 셀이든지 너의 소그룹이든지 너의 약함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네가 끌어주든지 네가 이끌림 받든지 그렇게 함께 가라. 그래야 된다. 썬다싱이라는 그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티벳으로 전도 여행을 많이 갔다고 그래요. 이제 좀 춥지 않을 때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오는데, 이 사람이 워낙 많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티벳 하면 여러분 라마불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이 입국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이 산악 지형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나중에는 이 전도 여행 가다가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예. 아무도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었겠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유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추워지기 시작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산길을 오고 있는데 동행인과 함께 오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 사람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사람 돕냐.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혼자. 이 선다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등에 죽어가는 사람 업고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길을 쓰고 한참 몇 시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또 누가 죽어 있어요. 누구예요?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거 못 보십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막 살아가고 혼자 가던 그 사람, 그 말년이 비참한 모습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좀 더딘 것 같은데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빨리 하라고 그래요. 빨리 20대 다 끝내놓으라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임은 달라요. 한 걸음만 더 늦게 가면서 주님 말씀 나누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잘 지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더 풍성해지기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결정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꼭 저 사람을 돌봐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초신자를 보면서 굽신굽신 거려야 할 이유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왜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 우리 주께서 먼저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불이 느껴지지 않아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안 살고는 못 산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괜찮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 불 예전에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나만 살겠다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 혼자 적절하게 거리 두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마시고 정반대를 향해서 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함께하겠다. 진리 안에 하나됨. 자, 우리 두 번째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됨의 결국은 우리 하나야 좋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결국 그걸 그렇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당연히 의문점을 갖겠죠. 쟤들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저 사장이고, 아니 저 사람 저 별로 모자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기서 허리 숙이고 교회 미친 듯이 하고 이렇게 사람들 섬긴다고 그러고 거기서 웃고 좋아하고 뭐 하는 거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쭉 나오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또 그들을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이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그런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누가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일하고 계세요. 이런 의식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은 서로 살인하기 시작했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노아 방주 때에 사람들이 타락한 타락의 실상이었어요. 포악했어요. 미워했어요. 살인했어요. 요즘 여러분 기사 보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그 사람 잡혔다고 그러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셔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공동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고 있어요. 교회는 달라 이랬는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해.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에 속한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제가 좀 도전받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막 물티슈로 상을 닦았어요. 이번 총회 때인지 총회 준비하다가 그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티슈로 막 닦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물티슈 못 써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환경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물티슈 못 쓰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전 도전받았어요. 이 세상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줄이고 하려고 노력. 제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물티슈를 없애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티슈를 변기에 넣지 않는 거, 휴지통에 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 크리스찬이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도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 사람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 정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구역장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요, 왜 나를 보고 그래? 하나님 일하시는데. 세상 어디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44절.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 너 써,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쓸데없는 것은 주지만 쓸데있는 것은 절대 안 줍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가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어요. 전 그런 거 하는 분들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어려운 게 보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헌금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구제부가 직접 이렇게 지출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모든 필요를 위해서 나눠준다. 세상에 없습니다. 쇼는 하죠. 이름 내려고는 합니다. 진실하게는 못하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에 더 우선순위를 내어놓고 또 떡을 떼며 속으로 집에 가서 소그룹을 모여서 성찬식 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모이면 욕하고 모이면 음란패설인 이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하나됨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실망한 마음도 진리의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이 사그러들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기 리더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주 작은 교회에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배우자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구역장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역원을 잘 섬기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며 격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